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미모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 등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또 신유의 은사나 신비체험, 금식기도 등의 은사를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나 축복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옷과 음식으로 신분 간에 차별한 것을 앞에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군림하고 엘리트처럼 지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주겠다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특별한 소수 엘리트들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 같은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신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모두가 다 성령 받았고 성령의 역사니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서 26절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사역을 설명하면서 모두가 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하나라는 것이고요. 5절에서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는 것이고 6절에서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열거한 은사들은 모든 은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러한 은사가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했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익이란 뭡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절에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 은사는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10절 뒷부분에 있는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배치된 순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일수록 뒤에 배치되어 있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은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는 그냥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 28절과도 일치합니다. 12장 28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앞에 나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와의 반대의 순서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장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당시 교회 상황을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나와서 강단에서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뜻을 한국말로 풀어준다고 해봅시다. 그 내용이 또한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었다면 어땠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많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상한 말로 가르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말로. 어떤 신비스러운 말로 전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옆에서 또 다른 집사님이 통역을 한다고 합시다. 한국어로. 어땠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에 놀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성신 집사님이 한 번도 안 배운 아프리카 말로 앞에 나와서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박 집사님 옆에서 그것을 한국말로 통역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성령님, 하나님에 놀라서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하는 걸 듣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6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한 것입니다. 또 성경 밖의 자료들도 바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었을 텐데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플루타크의 기록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지적인 연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방언이라는 말로 기록한 것은요. 당시의 방언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전해진 연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퍼블릭 스피치입니다. 당시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받고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교회에서 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뜻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특권층으로 행동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전해준 사람의 권위가 무시가 되고 어떤 사람의 권위가 서게 됐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권위가 서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하는 방언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반대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가르친다고 특별하게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있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방언하고 예언 기도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가정에 수많은 문제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머리 들이밀고 예언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친다면 쫓아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내밉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별로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만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이 첫 번째에다가 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고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중요한 은사는 특별하게 보이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은사가 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크게 여겨서 다른 은사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절대로 방언의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보다 못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쓰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과연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모두 나눠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령한 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웃에게 여러분이 간증하고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 다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귀한 은사가 없고 천한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가 제일 커 보였던 것 같고 자신들이 가졌던 은사는 하찮은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들도 그런 은사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왜 저는 방언의 은사 안 주세요? 저는 왜 통역의 은사 안 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처럼 자신의 가진 은사는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방언과 통역 은사만 좋아 보여서 그것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원하는 곳에 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많은 부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많은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는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침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말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그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이 성령을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자나, 이 무슨 말입니까? 인종이나 신분이나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미 성령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모인 모임이 아니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므로 동일한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는 성령 받고 이룬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하나이지만 여전히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귀한 사람이나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들과만 함께하고, 저 가난하고 특별한 은사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발과 손을 비교할 때 손은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이지만 발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수할 때 양말을 벗어서 발을 쑥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은 감추죠.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감춥니다. 하지만 손은 언제나 자랑스럽게 쑥 내놓습니다. 손은 자랑스러운 것이요, 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항상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있지만은 집사님 머리로 귀는 가리고 있잖아요. 왜요? 귀는 아무리 잘 씻어도요 더러운 곳이 있기 마련이고, 손으로 아무리 잘 씻어도 귀 속 깊은 곳에는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닦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 같고 눈 같은 성도들인데, 이 발 같고 귀 같은 성도들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몸에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뭡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발 같다고 생각하고 귀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손과 눈같이 조금 더 귀하게 여김받는 성도들이 발과 귀와 같이 천하게 여김받는 성도들을 무시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17절이 이러한 비유의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눈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교회에서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귀하게 보여도 만약 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 있고 섬기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부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18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입니다. 이건 주로 어떤 때 쓰느냐면요, 장면이 변할 때, 자, 연극에서 아니면 영화 같은 곳에서 특별한 극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뭡니까? 짜잔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단어인데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짜잔, 이런 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눠지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없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몸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이제는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모두가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만 커다랗게 있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만 수백 개 붙어 있습니다. 동그란 공 같은 데다가 눈이 수백 개 붙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사람입니까? 몸이 아니죠. 그건 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20절 맨 앞에 다시 또 그래서 지금은 짜잔이 또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짜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들, 다른 한편으로는 한 몸, 이런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짜잔, 이제는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들, 다른 한편으로는 한 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고 다른 신분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가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발 필요 없으니 사라져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몸의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울 사도가 오늘날 살아서 오늘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혹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비유로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부품이 다 해체되어서 거라지에 쫙 펴져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차입니까? 그건 차가 아닙니다. 그냥 부품들이죠. 그것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 제자리에 부품을 전부 배치할 때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부품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 귀하다고 해서, 자, 엔진과 트랜스미션만 있으면 자동차입니까? 타고 싶습니까? 저는 차라리 바퀴만 있고 밀면 굴러가는 차 타겠습니다. 짐이라도 싣고 밀고 그래도 다니게. 엔진과 트랜스미션만 있으면 어디다 씁니까? 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하게 여기지만, 자, 스티어링 휠은 엔진이나 트랜스미션보다 싸겠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스티어링 휠 없이 엔진과 트랜스미션만 있습니다. 자, 시동을 켰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차입니까? 재구시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자, 값이 싼 브레이크 패드는 스티어링 휠보다 더 쌉니다. 브레이크 패드, 값이 싼 브레이크 패드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신나게 밟고 70마일까지 밟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자, 운전석 윈도우를 올리는 윈도우 스위치가 망가졌다고 합시다. 값싼 거죠. 자,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이 안 열립니다. 열으라고 하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소리 지르죠. 대부분 경찰에서. 아마 어쩌면은 총을 꺼내서 들면서 그대로 있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경찰관이 문을 내리고 면허증을 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한다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자,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 영성 세미나를 갈 때 GPS를 켜고 가는데 하이웨이에서 갑자기 GPS가 꺼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가잭 퓨즈가 끊어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그 배터리로 몇 시간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GPS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힘겹게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퓨즈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한 몸처럼 이렇게 모든 부품을 제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품 어느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을 이렇게 배치하셨냐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습니까? 나도 엔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트랜스미션이고 싶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나는 왜 윈도우 스위치나 나는 왜 스티어링 휠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 내가 다치면 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배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 가진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곳에 배치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신다는 것인데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약한이라는 말과 23절에 덜 귀한이라는 말과 아름답지 못하는 말, 또 24절에 있는 부족하다는 말은 모두 몸의 같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두 남녀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말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자, 노예 중에서도 육체 노동을 하는 최하층 천민 성도들을 생식기로 비교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놓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고 누구를 내놓기를 부끄러워합니까? 혹시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럽다. 자, 한국말로 마치 이런 못 같은 놈 할 때 뭐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식기처럼 약하게 보이는 성도가 더 요긴하다는 뜻인데, 요긴하다는 말은 생산적이라는 말입니다. 생산적이라는 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생식기처럼 약해 보이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다수의 인구가 이런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고 힘을 가졌던 특권층의 사람들은
약한 성도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소수 특권층을 상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 대사장들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해 보이는 많은 지체가 더 생산적이고 요긴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보여주기 부끄러운 지체는 정숙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쓰지 않고 제가 번역해서 썼습니다. 제가 번역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보여주기 부끄러운 지체는 더욱 정숙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몸 중에서 생식기는 다른 분의 부위에 비해서 고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다고 하지만은 이 귀하다는 말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보일 만큼 아름답지 못하지만 귀한 천으로 감싼다는 뜻입니다. 그 조그만 천들이 되게 비싸죠. 레이스 달려 있고 뭡니까? 꽃무늬 있는 작은 천들이 되게 비쌉니다. 하지만 머리같이 아름다운 지체는 그렇게 꽃무늬 있는 레이스 달린 것으로 뒤집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2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몸의 부끄러운 부분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들이 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주고 교회에서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감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도,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으로 감싸서 아름답게 보이게 여러분들을 가려주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가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한 몸이므로 서로 편 나누지 말고 서로 돌보며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몸에 한 몸이라는 뜻은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다 아픈 것이고요. 한 부분이 즐거우면 모두가 즐거운 것입니다. 손만 다치면 손만 아픕니까? 여러분 몸은 안 아픕니까? 손이 아프면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이 잘리면은 여러분은 심한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남편이 생일에 값비싼 몇 캐럿이라고 할까요? 한 2캐럿짜리 다이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3캐럿짜리 다이어를 사줬다고 합시다. 손에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만 즐거워합니까? 손가락만 즐거워합니까? 3캐럿짜리 다이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하면서 자랑하면은 손만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머리도 즐거워하고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발톱에다 페인트 칠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 월마트에 가면은 발레 놓고 쭉 앉아서 발톱에다 그림 그려달라고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에다가 예쁘게 장식하면은 발만 즐겁습니까? 자기 기분 좋을 겁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모두가 기분 좋을 겁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의 한 자녀가, 여러분의 한 자녀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저 집 딸은, 저 집 아들은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몸입니다. 또 한 분이 아프고 한 분의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그냥 저 집 아들 아픈가 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여러분들을 가려서 존귀하게 하신 바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추한 모습인 저희들을 가려주시고